당진에서 이곳까지 오니까 꿈같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큰 특별하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참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이고 신앙심이 참 깊은 분으로 여겼는데 몸에 암이 들어오고 고통이 오니까 문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종종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답답함이 왔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거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만약 안 계셨다면 저는 목회를 안 할 사람이에요.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알기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종종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경험이 많죠. 사실은 계신 것보다는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훨씬 많아요. 이번에 공항에 오면서 인천공항에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젊은 분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유모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에게 꽃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아이는 아마 입양 오는 아이 같았습니다. 12시간 넘이 함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아이는 참 엄청나게 많이 보채고 울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 꽃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건강히 잘 자라서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이렇게 울고 눈물을 훔치면서 지나갔어요. 비행을 타고 오면서 계속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 아이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할까? 저런 아이 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한없이 밀려왔어요. 공항에 내릴 때까지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12시간 가까이 낯선 사람 손에 붙잡혀 오면서 얼마나 서러운 울음을 흘리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뭔가 당당히 살 것 같은데 너무 위로운 게 인생이죠. 성경이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되어진 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배다른 형들 틈에서 동생을 낳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그 동생을 보호하면서 형은 아버지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형들보다 다른 길을 걷죠. 근데 그것은 미움이 되었고 시기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극한 미움의 대상이 되므로 어느 날 죽음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던짐을 당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형들의 양심을 울려서 형들은 그를 끌어내 팔아버립니다. 그가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온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인의 막 인정을 받을 때 그는 이제 모욕적인 수모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건 성경에서 다음에 요셉의 결과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평가하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의 순서를 걸어가는 감옥에 들어갈 때 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형들에게 죽음의 그 수모를 당할 때 이제 세상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이 그렇게 버려진 길을 홀로 걸을 때 요셉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셔서 이렇게 은혜로 포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요셉은 그 길을 그렇게 걸었고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요셉을 그곳에 버려두고 계셨던 것이죠. 종종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파나마까지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뭐지? 지난 몇 달 전에 그 목사님들 그 줌으로 집회를 한 적이 있을 때,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브라질로 버림을 당해서 갈 곳이 없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 아이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곧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르심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김선수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하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버려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을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여웠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달려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고비마다 함께 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의 포문을 열고 달려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날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 힘으로 방법이 없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득 돌아보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미래는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저는 개척교회를 5번을 이렇게 섬기면서 일본 성도로 교회를 따라다녀서 섬겼는데요. 교회들이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섬기던 교회는 팔렸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95년도부터 후임자를 찾습니다 이러다가 98년도에 갑자기 교회 매각 광고가 일상화되기 시작해요. 그다음 2000년 들어서면서 교회가 부동산처럼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내리막을 걷습니다. 근데 96년도에 제가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고 의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문득 제가 손으로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 마음에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그 희망 같은 거. 근데 그 희망이 뭐냐, 그림에 이렇게 그리는 건데요. 그 그림을 보면은 참 우스워요. A4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뭘 그리냐면, 여기에 땅을 5천만 원 정도로 구입하고 3,500만 원 정도의 교회를 지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싶다. 왜냐면 저렇게 모서리, 저게 땅의 그림인데요. 그런 그림을 제 마음에 품고 그런 금액을 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시편 37편 4절이 계속 마음에서 울려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늘 참 좋긴 했는데 내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건 거의 없었는데요. 그 고백이 자꾸만 들으니까 그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그려진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어쩌면 상상할 수 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 손에는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마을 다니면서 땅을 제가 보러 다니는데 돈은 없지만 5천만 원 정도의 땅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다니는데 땅이 없어서 마을의 시골의 의장님에게 제가 5천만 원 정도 땅이 나오거든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미리 하고 제 전화번호 남겨놓고 왔더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땅이 나왔는데 땅을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땅을 사십니까 했더니 땅을 필요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계약을 하고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이게 충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냥 결과 없이 그냥 자신이 일을 했어요. 그 믿음으로 했다 그래요. 그분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500만 원 계약금을 내가 걸었으니까
이 땅값을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0만 원이 없었죠. 원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가지고 있는 것 실상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문제는 뭐냐면 없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뒤에서 그걸 찾아갔는데 진짜 이 땅이 아닌 땅을 사신 거예요. 깊은 숲속에 길도 없는 곳에 아까 그 그림 비슷한 그런 땅을 사놓고 저보고 이 땅을 샀으니까 자기가 계약금을 다 치렀으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 500이 없어요, 제가. 근데 없다 하니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땅을 살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한다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러니까 제가 코너에 몰렸어요. 근데 어차피 이분이 그 땅을 계약하면서 한 달 15일, 7월 15일 날 그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500만 원 어떻게 했는지 기가 막히게 청년이 갑자기 그 서울에서 전세 방이 나갔다고 돈을 가져왔어요. 500만 원을. 그걸 전해드렸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이 엄청 많은 분 같아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분이 말대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거는 7월 5일 날 금요일이었더랬는데요. 학교에서 막 그때 신학을 제가 늦게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세우려고. 근데 마당에 산 전도사가 저를 붙들고 우리 아버지가 이 전사 그 충청도 개척했는데 인사하지 않았다고 되게 화가 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안에 있는 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네 아버지가 충청도 땅 주인이냐? 무슨 인사 안 왔다고 지금 내가 앞이 캄캄한데 무슨 인사까지 지금 할 그런 여가가 없다. 그랬더니 오늘 가는 길에 인사나 하고 가자고. 그래 거기 갔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충청도 왔으며 거기 땅을 어떻게 계약했냐고. 그래서 사연을 얘기했더니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N쪽에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한 교회가 있었는데 충청도 개척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돈 있는지 모르니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찾아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뵈는 분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으로 교회 좀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2천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2천만 원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 땅값이 아닌데.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고 제가 나왔는데요. 그 마당에 장로님께 붙들어서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왔는데 이 교회가 뒤에 들고 보니까 7년 동안 1,000원씩 헌금을 해서 땅값 5천만 원에 3,500만 원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가 그게 포기된 채로 목사님 은퇴자금 쓰시기 위해서 7월 7일 날 재직회를 열기로 결정된 제가 7월 6일 날 나타난 거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 7월 8일 날 장로님하고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땅을 가보자는데 산속이잖아요, 저희가. 자동차가 못 가는 산속이니까 두 분이 부산서 올라오셔서 오후 2시에 그 산을 가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겁니다. 근데 빗속에 두 분을 모시고 가는데 어디까지냐 하는데 제 마음으로 산속에 가다가 이분들이 포기하고 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2km를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산속에 갔는데 여기다 교회 세우라고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의 기도가 개아시의 눈처럼 우리 목사님 장로님 눈을 좀 가려주세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구름이 넘어오는데 두 분들이 손을 들고 빗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떠나셨는데 두 분이 가면서 내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곳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실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와서 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땅값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 그림 한 장에 그려지는 믿음이 하나님은 이미 7년 전에 준비하신 내용과 딱 연결이 됐는데 제가 그 위에 됐던 이 종이 그 종이를 보면서 그분들이 놀란 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정말로 이분들이 돈을 준단 말도 안 하시고 가서 7월 15일 잔금 치른 날 그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밝히라고 하더니 시골 농협이니까 그곳에 가서 통장 있으면 앞에 기다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부산서 정말 땅값이 왔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이 스토리가 따라옵니다. 쭉 따라오는 거 보니까 7년 전부터 기도로 작은 일이지만 준비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신 다음에 땅을 계약해 가시고 땅값과 모든 상황이 다 정황이 맞아져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부산에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얼마나 무서운지 잠이 전혀 오질 않는 거예요.
물이 어디까지 잠을 하냐 15일 동안 한숨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내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작은 것 하나부터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갖겠냐면 믿음입니다. 한 번은 동네 이 산속에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전도가 생각하다 차를 들고 다니는데 충청 사람들은 분위기가 기가 막힌 거는 예스 노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일 기분 좋으면 드시오 그래요. 근데 드시오가 이게 옌지 논지가 감이 없는 거예요. 알아시오, 드시오, 그리오, 그냥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것은 그 농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30분 동안 제 얘기할 때마다 맞아요, 그리요, 그분이 계속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시려니까 맞아요,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23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런 분위기 그 동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식차를 갖고 다녀도 그냥 식차를 갖다가 드리면 먹고 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3년 지나니까 묻더라고요. 어찌라 그리요 이렇게 물어요. 반응이 엄청나게 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회에서도 별로 관심 안 두는 동네가 충청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흔들어봤자 답이 없는 동네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네 국회의원이 7표로 되셨어요. 1번이요, 2번이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아무거나 찍어요. 그러려고 1번인가 구하지요 이러고 가요. 근데 그분이 1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2번도 모르는 동네에서 제가 전도를 하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4년쯤 지나니까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저는 동호로 가서 전도하는데 서쪽에서 보내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나는 가기가 걱정스러우니까 딴 사람을 전도해 주는 게 충청도나. 희한한 겁니다. 거기 가봐, 거기 괜찮은 데 있대야.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교회 안 오는 분이 계신데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면 누가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제가 만났는데 이 아이가 목에다가 길다란 줄에다가 아파트 열쇠를 들고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 아파트 열쇠를 맨 아이를 제가 문득 생각하면서 이건 부모님이 없는 집에 애가 문 따고 들어가는 아이가 아닌가. 이 아이의 상황을 제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다 시작한 것이 어린이 돌봄입니다. 지금 21년 차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 다니면서 그랬죠. 아파트 쪽을 붙이기를 아이를 데리고 시장 갈 때 힘이 들면 자기에게 맡겨주세요. 또 병원 갈 때 어려우면 맡겨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탁해서 돌봐드리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안 믿어요. 근데 계속 광고를 붙으니까 혹시나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시장 가는데 진짜 아를 봐주냐고. 난 맡겨보시라고. 그래 제가 올해는 못 볼 것 같아서 1시간씩 약속을 했는데 진짜 애를 데려왔어요, 한 분이. 그래서 1시간 약속을 하고 이분이 시장을 갔더랬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1시간 후에 안 오세요. 안 오신데 4시간쯤 지나니까 오셨어요. 근데 엄청 미안하게 오셨어.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군에서도 저희 그 사모님이 애를 저한테 종종 맡기는 어디를 가셨었어요. 근데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애도 자주 봤었어요. 근데 애를 보다가 힘들면 어떡하냐면 큰 통에다 물을 데펴놓고 거기다 애를 담궈 놓으면 물속에서 놀다가 그냥 지쳐요. 금방 자요. 그게 제 방법이에요. 근데 애들이 목에 가다가 자놓으면 되게 예쁘게 잡니다. 뭐야 저 이렇게 잘 씻겨서 재워놓으니까 엄마가 와서 깜짝 놀라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한 사람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돼요. 2년 지나니까 120명 정도 아이들이 왔어요. 엄마는 안 오는데 애들은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 맡기로 오는 거예요. 애들은 집단성이 있어서 한 아이가 울면 전체가 울고 한 아이가 자면 같이 자고 그래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없는데 애들은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애 출산 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해서 엄마들이 애를 낳을 때 좀 편안히 애를 돌봐주고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그 2가지 문제만 풀어줘도 엄마는 아이를 낳는데 큰 짐이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집이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가 막 10남매 이렇게 낳았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10남매가 보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엄마가 애를 낳을 수 있었냐면 저도 그 10남매 중에 8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머니 얼굴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누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가 저를 키웠어요. 근데 데리고 놀다가 기진맥진해서 그냥 젖이 목말라서 다 이제 쓰러져 있으면 그때 엄마 만나면 엄마 젖 먹으면 정신이 젖 먹고 그냥 잠들면 아침이거든요.
어머니는 젖만 먹이면 애는 크는 거니까 10명 나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독박육아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대신해 주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운동이 아닌 출산운동처럼 되어서 저희가 출산운동 전문가가 되었고요. 한국의 모델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표창을 주더라고요. 애는 성동을 하고 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신비로운 재미가 벌어졌어요. 이 소문 듣고 지금 여기 브라임 처치에 있는 최한기 목사님, 김 목사님이 이 애를 많이 낳고 키우는데 어딘가 돌보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애 소문 나서 오신 거예요. 그 바람에 오늘 제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열쇠고리 하나 메고 있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일부 때 저희가 예배를 아이들하고 드리는데 교회 회중이 누가 제일 많냐면 아이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9시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됩니다. 성경도 아이들이 와서 암송하고 또 애들이 자기 비전도 선포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생각하고 하나 낳고 길렀는데 자신이 50세가 다 돼가요. 근데 지금 큰 애가 17인데 아무리 봐도 작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이웃집 애가 나와서 막 3살, 4살 먹은 아이가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러우니까 우리 젊은 여성들은 부러우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49세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철이 들어서 형을 코칭합니다. 5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고 5살째가 형을 달고요. 형이 아주 민망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낳기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붐이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처럼 애 낳아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게 뭐냐면 전국 교회가 애 낳기 운동의 본부가 되자. 그래서 전국 교회가 돌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법제가 됐고요. 22년도부터는 아마 교회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후원되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아동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제일 먼저 했는데 8년쯤 하고 나니까 국가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이 96년 이후로 한국의 그 선교원이 사라졌어요.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아이들이 시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8년쯤 하고 나니까 국가에서 그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크니까 믿음으로 자라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왜 말씀드리냐면 입양하는 아이들 또 이렇게 가정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요셉처럼 어려운 그런 환경에 태어난 아이들을 교회가 품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게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작은 소망의 불씨를 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버버틴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단수 목사님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브라임 처치에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마음들을 동참하고 함께 힘을 내면 기적이 일어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이 최한기 목사님 다녀가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서로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작은 12평짜리 가게를 하나 열게 됐어요. 여기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품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과일을 좀 팔아야 되나 뭐 하냐. 성교용으로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구도 그곳에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신비하게 작은 테라헤르츠라 하는 요즘에 무슨 여성들이 쓰는 팔찌 같은 거 만드는 작은 액세서리를 하나 열었어요. 아주 작은. 그래서 2명의 이제 자매가 가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일종의 남대머리 갖다 그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팔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우습죠. 저게 무슨 희망이 있냐.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4명의 점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곳에서 이분들이 2달 사업을 해서 얼마를 선교 후원을 하냐면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을 벌어 왔어요. 12평 구멍가게에서 이 팬데믹이 얼마나 가게가 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도 이 가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런 작은 일도 크게 하시는 거다. 이들이 그 헌금을 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이번에 파나마 간다니까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때 쓰시려고 그랬느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오늘 제가 말씀할 매점이 그런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이 하나님 역사가 있는 그림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목에 맨 열쇠 하나를 보고 기도했더니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에 출산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애를 낳는 곳이 전문적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서 출산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5명 낳기까지 운동하고 있거든요. 아멘이세요? 처음엔 저보고 이상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5명 어떻게 낳아요? 근데 3명 낳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요. 첫 번째 낳은 애는 정신없이 키우고요. 둘째째는 그냥 힘들게 키우고, 셋째 낳으면 재미나게 키우고. 아멘이세요? 근데 이제 넷째 낳고 나니까 너무너무 애가 귀하고 재밌는 거예요. 가정의 규율이 잡혀요, 넷째가 나면. 근데 5째 나면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째 난 사람들이 그냥 옆집에 보고 애 낳아봐야 안다고, 낳아봐야 안다고 자꾸 그러니까 옆에서 덩달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런 운동이 교회로부터 일어나자. 우리 동포사회도 계속 이런 출산운동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고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동포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보다 강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런 민족성이 어디 그냥 주십니까? 몽고 시대에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합병됐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만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기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아침에 제가 교회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이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할렐루야. 저는 데스밸리에 가서 와, 더워서 자동차에 내릴 기운도 없는데 저 언덕 위에 보니까 비빔밥집이라는 합판에 간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게 진짜 한국인이 하나 보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글이겠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비빔밥집을 진짜 거기서 해요. 여러분 뱀도 못 살아요 데스밸리에. 근데 거기서 식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에 여기서 몇 년 했어요 그랬더니 한 9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LA에서 장을 봐서 데스밸리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상상이나 돼요. 근데 한국인은 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저는 우리 한국인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제가 운동하는 게 뭐냐면 몇 살까지 애 낳아야 됩니까? 물어요 누가. 그래서 제가 대답하죠. 54살까지 낳으세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54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54세에 낳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죠. 저도 저희 모친이 50이 다 돼 낳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 낳고 안 낳았으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프라이빗 처치도 애기 낳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4세 미만은 다 안 하시고 힘을 내서 애 태어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어디로 가면 이제 결론이 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면 돼요. 아멘? 이게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믿음을 갖다 걸치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향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을 걸고 달려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그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와서 물어요. 당신은 왜 수석에서 그 일을 해? 지금 당진 시민 17만인데요. 저희 교회 애들이 전체 시민의 12.4%예요. 한 교회에서 아기 낳기 힘을 냈더니 도시의 10분의 1이 우리예요. 아멘이세요?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 17만 명의 도시에서 저희 교회 등록 보면 14,600명인가 저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길에 다니면서 그냥 약하지만 그냥 손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해요. 그냥 직차 던지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붕어빵도 하고 고구마도 구워서 길에서 전도하고 서 있는데 예수 믿으라면 한 말도 안 해요. 근데 50 넘으신 권사님이 그 붕어빵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요. 엊그제 가니까 목사님 요즘에 제가 무척 행복해요. 그때 왜 그러냐니까 초등학생이 언니라고 불러준대요. 붕어빵 언니라고.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생을 전대해 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분이 다 모든 걸 갖춘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트럭 하나 만들어가지고 붕어빵을 구워요. 그 왜냐하면 주임날을 위해서. 그때 초등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 따라서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전도했냐 그랬더니 언니가 전도했대. 그 뭐냐, 50 여러분, 53세가 언니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행복한 일이죠. 저는 우리 브라움처치 가족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믿음으로 주를 향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우시지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역사가 크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면 좋겠는데 가장 어려울 때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극적인 데 나타나세요.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많죠. 정말 어렵죠. 근데 이 어려움 속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나누어서 토요일부터 막 2시간 타임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더니 세상에 30% 부흥을 했어요. 아멘이세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뭔가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프라임처치가 이 뉴욕을 정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며 예수님이 믿음 속에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다. 아주 작은 거. 오늘 또 우리가 이 퍼포먼스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열고 오늘 목사님 달려가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미랄 하나를 땅에 심는 마음으로 가는데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저 남미 지역이 예수화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면서 생각합니다. 참 백어런데 든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뒷받칠 일이고 우리의 방향이 주를 향해 있으니까 주님 반드시 여기서 큰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그동안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며 여러분에게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영광로운 나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번에 일으키는 퍼포진 사역이 결국에는 세계 열방의 젊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주의 나라 크게 이루는 축복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